사랑하면 돈 없고 돈이 있으면 사랑은 없습니다. 사랑도 하고 돈도 있는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도 하고 돈도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돈 많고 나이 많은 여자 젊은 남자는 사랑이 없습니다. 그 재산 다 차지하려고 여자가 빨리 잘못되기를 기다립니다. 사랑도 없고 돈도 없는 남자는 최악입니까? 사랑은 이룰 수 없고 돈은 지킬 수 없는 것입니다. 지킬 수 없으면 포기해야 합니다. 짐 엘리엇은 시카고 명문인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마쳤습니다. 졸업 후에 엘리엇은 자원에서 선교하러 아마존 정글로 갔다가 원주민들에게 살해당했습니다. 당시 시카고 신문은 비판 기사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실력 있는 젊은이가 목숨을 잃었다, 아깝다, 불필요한 낭비다. 그때 엘리엇의 아내 엘리자베스가 말했습니다. 말을 삼가세요. 내 남편이 28살 젊은 나이로 생을 마감한 것은 인생을 낭비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이 시간을 위해 전생애를 살아왔고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달성하고 떠난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간호 훈련을 받았습니다. 1년 후에 남편을 빼앗아간 사람들에게로 다시 가서 함께 생활했습니다. 그녀가 전도했고 그래서 남편을 죽였던 사람들은 성경 교사가 되었고 장로가 되었습니다. 짐 엘리엇이 남긴 말입니다. 이룰 수 없는 것을 얻기 위해 지킬 수 없는 것을 주는 사람은 결코 바보가 아닙니다. 우리 인생에서 이룰 수 없는 것과 지킬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을 포기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무엇을 얻었느냐가 중요합니다. 내게 주어지는 헤아릴 수 없고 엄청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알아야 합니다. 1998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임스 힐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었습니다. 백야드, 뒷마당이죠. 자기 집 뒷마당이 있는데 고기를 구워 먹다가 이상했어요. 땅을 팠습니다. 작은 동굴을 발견했어요. 거기 에메랄드가 가득 차 있었어요. 3,300캐럿입니다. 여성들이 결혼할 때 끼는 다이아몬드 반지에 그 다이아몬드 크기가 4분의 1 또는 크면 2분의 1캐럿입니다. 큰 것과 비교해도 6,600캐럿입니다. 감정 결과 북미산 최고 에메랄드였습니다. 에메랄드 원석을 깎고 다듬어서 광을 내니까 수백만 달러 가치였습니다. 자기 땅속에 묻혀있는 보물섬이었어요. 자기 백야드에 묻혀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 여기 계신 분들 텃밭 땅 다 가지고 있죠. 그 쓸데없는 것 배추 고구마나 심지 말고 가서 땅 좀 파봐요. 예배당 분리해가지고 식당이나 빨리 건축하게. 그러니까 쓸데없는 거 그거 심지 말고 가서 땅 파요. 성경에 주인을 잃은 물건은 설령 원하지 않더라도 돌려주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본문은 한 사람이 자기 밭이 아니에요. 남의 땅에 가서 보물을 발견하고
숨겨두었다고 했습니다. 주인에게 돌려주지도 않았고 내가 발견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도 않았고 주인이 찾아올 때까지 간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사람 처신에 우리는 의문이 생겨요. 잘한 것일까? 이게 올바른 것입니까? 옛날 사람들은 보통 재산을 은하로 비추겠습니다. 은행이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에도 은행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안심할 수 없어서 직접 보관을 했어요. 어떤 사람은 집 안에 모아두었습니다. 도둑질을 당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집 밖에다가 땅을 파고 안전하게 숨겨둔 사람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또 문제는 있어요. 전쟁이 많았잖아요. 전쟁으로 죽어요. 그러면 어쩌다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하는 일이 왕왕 있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분신물과 습득물에 관한 관습과 규정이 있었어요. 유대법에 따르면 땅속에 있는 주인 없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밭을 새로 산 사람의 것이 되지는 않는다고 했습니다. 자동으로 내 것이 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땅만 산 것이지 다른 것은 아무것도 거래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확실하게 거래하고 계약서에 쓴 것만 내 것이 돼요. 땅속에 있는 것, 그건 내가 계약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내가 땅을 샀어도 내 것이 될 수 없어요. 유대인의 구전을 정리한 미시나에 의하면 땅속에 주인 없는 물건이 있을 때 본 사람이 있고 주운 사람이 있다면 주운 사람이 임자입니다. 먼저 가서 찾는 사람이 갖는 거예요. 땅속에 주인 없는 물건을 발견하고 찾지 않는 한 새로 밭을 샀다고 해서 내 것이 되지는 않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등장하는 사람은 남의 밭에 가서 보물을 발견했어요. 내 밭이 아닙니다. 이 사람이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들어갔거나 아니면 고용받아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둘 중 하나예요. 무단 침입이면 밭을 살 필요가 없지요. 그냥 훔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값을 주고 밭을 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도둑은 아니에요. 고용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일꾼이에요. 여기도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꾼이라면 주인이 이 보물의 존재를 이미 알고 있거나 모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알고 있다면 자기 스스로 포기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모르고 있다면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주인은 자기 밭에 있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을 때만 내 것이라고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주인이 알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모른다고 한다면 내가 권리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주인이 보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이때 이 사람이 합법적으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밭을 사는 거예요. 밭을 사면 만일 주인이 알고 있다고 한다면 거래가 끝나기 전에 그 보물은 자기가 챙겨가지고 갈 거예요. 모르고 있다면 그 사람은 내가 밭을 사도 그 보물에 대해서 몰랐을 것이니까 내가 가져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있는 걸 몰랐잖아요. 내가 밭을 사고 파는 사람에게 당신 밭에 보물이 있었다고 일부러 알려줄 의무는 없어요. 유대법으로 합법적이고 윤리적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 당시에 탈무드와 미시나와 미드라시 그리고 모세 오경
유대인의 관습으로는 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하자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은 가장 큰 천국 비유 모음집입니다. 그 중에 역시 최고는 이것입니다. 감추인 보화 비유. 이 말씀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보물을 발견한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천국 말씀을 들을 때에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가 포기해야 할 것이 많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 사실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천국을 얻기 위해 가진 모든 것을 팔라고 말씀하신 적은 없어요. 현재도 다니던 직장도 그만두고 결혼도 하지 않고 자동차도 팔고 집도 팔아가지고 울릉도에 들어가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부천에서 시작한 신앙촌이 남양주 덕소 신도시에서 천부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건재합니다.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집단으로 생활하잖아요. 사도행전 초대교회 기독교 신자들은 이러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세례 요한은 요단강가에 회개하러 온 사람들한테도 하고 있던 일을 당장 그만두라고 직업을 바꾸라는 말 하지 않았어요. 바리새인들한테 바리새인 일 그만두라, 사두개인들에게 사두개인 일 하지 말라 세례 요한 요구하지 않았어요. 세리에게도 세무서 일 그만두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군인들에게도 직업군인은 안 된다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천국을 얻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모든 것 그거 다 팔아라 처분하라고 호소하신 건 아니에요. 이 말씀의 뜻은 God first,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갈망하라는 것이에요. 만약 우리가 믿을 때에 포기해야 할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의무로 하지 말고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하라는 것이에요. 주님을 간절히 원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간절히 원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기하라. 이 비유는 천국을 살 수 있다거나 맞바꾸거나 협상할 수 있다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너무 소중해요.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이뤄도 행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7절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내가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여기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주신 상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세상에 그 어디에 가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 비유에서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갈 것이 있어요. 지금까지 이 성경을 읽을 때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은 이 비유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 밭을 산 사람만 주인공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아요? 많이 이렇게 설교합니다. 감추인 보물, 이것을 샀다. 그러니까 밭을 사는 심정으로 우리도 대가를 치르자고 그렇게 가르쳐 왔어요. 그러니까 한국교회가 이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남용하기도 했습니다. 그 사실이에요. 성경을 이렇게만 읽으면 안 돼요. 여러분, 밭을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이 무슨 돈으로? 하나님과 거래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까? 우리는 그분에게 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돈이 부족하세요? 아니에요. 이 말씀은 따라서 화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밭을 산 사람이 주인공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주인공이세요. 밭을 산 사람은 예수 잘 믿는 성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감추인 보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입니다. 우리 자신이. 자기 소유를 팔았다는 건 그건 예수님을 내주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고 하는 밭에 숨겨있는 자신의 백성들을 데려오려고 모든 것을 내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이라는 밭에 숨겨져 있는 여러분을 발견하고 너무 귀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데려오시고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려고 그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주셨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값진 진주 비유입니다. 한국 사람은 최고로 건강에 좋은 음식이 인삼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굴이에요. 서양 사람들 생굴을 많이 먹습니다. 우리보다 많이 먹어요. 질이 비교도 안 돼요. 그 대서양, 그 태평양, 그 바다가 있는 물에서 나는 그 굴은 정말 좋습니다. 그 사람들은 굴이 최고 음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먹어요. 이 굴이 조개 껍질 같은 것 안에 사는 수중 동물입니다. 굴 껍질은 물이나 음식물이 들어오면 위아래로 벌어져요. 이때 다른 껍질이나 모래가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상처가 생기죠. 굴이 이 상처를 스스로 치료하고 감염으로부터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타액을 분비합니다. 그 이물질을 감싸는 액이 나와요. 그 액을 가지고 상처 부위를 감싸요. 또 감싸고 또 감싸고 한두 번 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 코팅 층이 더 두꺼워지고 둥글게 돼요. 세월이 지나서 돌처럼 딱딱해져요. 이게 진주요. 흑진주도 돼요. 이거 극상품이죠. 예수님 시대에 상인들이나 수집가들은 홍해바다, 페르시아 바다, 인도양까지 가서 진주가 들어있는 굴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모든 굴에 진주가 들어있는 건 아니에요. 모든 진주가 흑진주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값진 진주 비유 이야기에서 말하는 사람은 오랫동안 극상품 진주를 찾으러 다니다가 오늘 만났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다리다가 진짜 복음을 만났어요. 그때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엄청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간절히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동대문 시장에 가면 가게가 많죠. 옷가게든 신발가게든 가면 어떤 사람은 꼭 같은 물건을 사도 첫 번째, 두 번째, 한두 번 아니면 세 번째 가게에 가서 바로 물건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귀차니즘. 귀찮아서. 그 두 집 이상은 안 가요. 그냥 딱 가서 물건 있으면 사오는 거죠. 용산에 가면 전자랜드만 있는 거 아니에요. 성인 상가도 있고 강변에도 있어요. 꼭 한 곳에 가가지고 랩탑 PC 사고 후회하는 사람들 많아요. 저는 동대문 시장에 가면 예전에 스포츠 상점들이 50개가 있었어요. 그 50개가 동대문 운동장 둘러싸고 있는데 첫 번째 집부터 50번째까지 다 가요. 다 뒤져. 그러면 그 중에 반드시 한 집은 다른 가게는 절대로 가지고 있지도 않고 구할 수도 없는 물건을 가지고 있어요. 그때 제가
사서 가지고 있는 테니스 라켓이 있는데 그걸 지금 30년째 제가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좋은 건 그렇게 얻어요. 이게 바람을 가르고 스윙을 하면요, 파워가 엄청나요. 아주 좋아요. 그래서 테니스 하는 친구들하고 게임을 해도 제가 이 라켓을 가지고 랠리도 안 하고 한 번에 서브만 3개 연달아 꽂아가지고 게임을 이긴 적도 있어요. 이 파워가 그만큼 좋아요. 다른 라켓을 쥐어주면은 저는 그거는 손에 안 맞아요. 꼭 그걸 쥐어야 돼. 30년 제가 그걸 치고 있어요. 발품을 팔아야 이런 진품을 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데나 없습니다. 보물이 초점이라고 한다면 감추인 보화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발견하고 어떤 것을 잃어도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값진 진주 이야기는 간절한 구도자일수록 그 기쁨은 배나 크다는 것이에요. 자기 뒷마당에서 에메랄드 광산을 발견했던 힐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설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보안 경비원들을 고용을 했어요. 소문이 나서 이거 누가 훔쳐갈까 봐. 그런데 도둑이 문제가 아니에요. 강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문제는 그 에메랄드는 공급 제한이에요. 한계가 있잖아요. 마술 램프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의 보화, 예수님, 그분의 말씀은 무한 공급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부흥하기를 원하시고 다른 사람이 이 복음을 듣기 원하세요. 그분이 이것을 이루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그분의 말씀은 무한 공급이에요.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제가 이분을 마지막으로 본 것이 LA 마지막 빌리그레암 크루세이드에서였습니다.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이 두 분이 서 있는 모습을 그때 봤어요. 그게 살아생전 마지막이었습니다. 이분이 청년 때에 맨하튼에 본부를 둔 NBC 라디오 공개방송에 나가서 노래 부를 기회가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났어요. 장내에서 끝없는 기립박수갈채가 터져 나왔습니다. 바리톤 낮은 음성인데 미 전역에 많은 사람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 갑자기 무명이었는데 스타가 됐어요. 수많은 방송 출연 교섭이 왔습니다. 출세와 돈이 보장되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출세가 보장되었지만 어머니는 기쁘지가 않았어요. 사랑하는 아들에게 책상 위에다가 조그만 쪽지 하나를 올려두고 보라고 했습니다. 나중에 어머니가 나가시고 이분이 그 종이 쪽지를 펴서 읽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에 애송하던 시였어요. 그 내용이 너무 충격적이었고 또 좋았습니다. 그는 눈물을 흘리고 노래를 한 편 만들었어요. 이후에 그 엄청난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었고 세계적인 팝 가수가 될 수 있었지만 그 길을 깨끗이 포기하고 이분은 빌리그레암 목사님을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전 세계를 다니면서 간증하고 찬양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나이가 90이 되었어도 백발을 휘날리며 이분은 찬양을 했습니다. 암스테르담에서 전 세계 복음주의자들이 모였을 때 또 찬양을 했어요. 그때에도 수많은 관중이 박수를 보냈습니다. 일어서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이 제게 보내주신 박수갈채와 예수님을 바꾸지는 않겠습니다. 104세를 일기로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베버리 쉐야. 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어머니의 시였고 이분이 만든 노래를 우리가 사랑합니다. 찬송가에도 있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오직 예수밖에는 없네. 어떤 경우에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면 우리 인생은 결코 손해보질 않습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정말 얼마나 귀한 분이라고 여기십니까? 보물은 값비싼 은혜입니다.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그 보물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표현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아요. 다른 사람에게도 이 즐거운 일을 전합니다. 다른 사람에게도 예수 믿기를 원하고 권합니다. 왜요? 내가 정말 행복하고 그분이 너무 사랑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잃을 수 없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지킬 수 없는 것은 내 것입니다. 내 목숨은 내가 스스로 지키지 못합니다. 지키지 못하면 드리면 그뿐입니다. 드리면 예수님을 얻습니다.